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다는 것은 바로 묵시는 무엇일까요? 묵시라는 뜻은 보여지는 것, 이상, 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얘기하는데 그 볼 수 있는 눈이 보여짐으로 통해진다. 보여지는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얘기해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덕스럽고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보여지지 않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니까 더 기쁘지요, 사실. 다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에 의존하는가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니까 그래서 더 기쁜 것입니다, 사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있어요. 나는 보인단 말이에요. 자, 땅을 투자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아유 저기 불모지야 라고 생각하는데 볼 수 있는 눈은 야 저희가 요지야. 지금은 저희가 척박하지만 조금 있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생겨날 거야. 미리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투자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후일에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가 개발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노른자 땅이 되죠.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볼 수 없는 눈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봤는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부자가 되죠. 그 희망을 가지고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땅 투기가 아유 땅 부자 땅 투기 해가지고 땅 부자 된 사람들은 아주 그냥 부자가 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빨리 샀겠죠.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투기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바로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은 희망이요 소망이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맛이 뭐냐? 묵시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계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방자히 행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기강이 풀어지고요. 경건이나 도덕성이 없는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면 저주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저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밟고 일어서면 그만이야. 저 땅을 내가 사면 그만이야. 떵떵거리면 그만이야. 사람들 앞에 보라는 건 대신 내가 성공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때요? 성공하면 그만이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혹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후일에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들의 삶은 방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방자에 행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거스려서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막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제 아집대로 막 경건이 없어지고 도덕성이 나태해지고 그냥 완전히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사라진 그런 무질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지도자들을 통하여 가라 멈춰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저주다 이렇게 하면 축복이다 알려주셨는데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어둠의 시대가 시작돼요. 사사시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것이다.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행했대요. 자기가 좋았을 때 자기 좋은 대로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는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음란이 풍조한 그러한 시대였다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율법이 없을 때에는요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람 제 맘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법과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천방지축이겠어요. 얼마나 제 고집대로 제 맘대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율법을 허락하신 거고 그 율법 위에 지금 말하는 법치국가 법을 세워서 사람들이 서로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게 하고 질서를 회복하게 하고 서로에게 정말 침범하지 않는 방조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법 위의 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방자하게 행동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지키는 자는 또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예비돼요? 사무엘이라는 종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엘리는 어땠어요? 얼마나 악했어요? 엘리는 아들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는데 그 아들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귀중히 여겼어요. 눈 감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의 시대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어때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이 희귀하게 느껴질 정도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그런 일도 있어? 할 정도로 어둡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는 교훈이 완전히 없어졌던 시대, 그 암울한 시대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을 통하여 이제 왕도 세워지게 하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부귀와 영화 그리고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국가로 이스라엘을 다시 든든히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이후의 시대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배교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엘리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미가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해도 저들이 듣지를 않아요. 저들이 지키질 않아요. 더 어두워지죠. 이 시대 이후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다 조각이 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를 뺏기는 서름을 당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이 얼마나 또 그 말하자면은 애굽 시대의 400년의 순간을 다시 저들은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시편 우리가 1장 시편 119편 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떠다 그랬죠?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나라도 질서 있게 돼요. 어제 그 한 자매의 카톡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김정은의 엉덩이를 땅땅땅 때려주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아주 우스운 광경이 하나가 적혀 있고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기독교 연합회 특별히 이제 강원도 일대와 인천 일대 그 외에 이제 전국에 돼 있는 특별히 그쪽에 있는 지역 그 연합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그곳에 속해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24시간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위하여 결국 뭐예요? 기독인들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에 들어갔는데 오늘 새벽 2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이제 남북이 만나가지고 서로 정상회담이 타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들은 이제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잘못된 것 시인하고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 시인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대신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이 그러한 도발을 강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성기를 달았는데 너희들 조건대로 그러면 그 확성기를 우리가 보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들이 인정하게 만들었고 저들이 24시간 내에 전쟁을 발발하겠다.
어떤 보복을 하겠다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해제됐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사탄의 속셈을 우리는 속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공산국가들의 속내를 잘 알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 국민이 대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 사건은요. 천안함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20, 30대들이 전쟁에 대한 그런 게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나라 뺏기는 서름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어가지고 너무 반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너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나라 사랑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굉장히 흐렸었는데 요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그 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잘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요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달려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친구들이 있는데 제대를 자기가 미루는 거예요. 저들이 마지막 이제 그 끝날 때 얼마나 목매달아요. 이제 군복무 끝났어. 하루만 끝나면 돼. 이렇게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자들이요. 이제는 그 청년들이 아니다. 내가 제대를 미루겠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내가 제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대치해야 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냈잖아요. 야, 이 나라가 하나가 됐구나. 야, 그거 건드릴 만한 게 안 되는구나. 분열이 되지를 않는구나.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치하는 상황 중에서도 굉장히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함께 쫙 기도하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이 법치국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섰거든요. 여러분 이 법치가요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국가가 살아서 더 왕성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여졌기 때문에 공산당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야욕과 저들의 욕심은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고요. 얼마든지 숙청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이 싫어해요. 공산당이 싫다고 했던 이승복 어린이가 왜 그랬느냐면 공산치하는 사람을 파리목수처럼 죽여도 자기의 사상만 이루면 되거든요. 그러나 법치국가, 민주국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율법 위에 세워진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사랑 위에 세워져야지 사람을 죽이면서 세우는 것이 어찌 온전한 국가를 이루겠느냐. 공산당이 싫습니다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바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한다면 나라도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그 나라의 민족들도 온전히 세워지고 그 민족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은 가정과 또한 그들의 한 자신의 생명들까지도 바르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정정치 아니함이라. 여러분 종들이 알겠습니다 주인만이 예 말은 잘해요. 그런데 행하질 않아요. 주인이 뭔가 시켰으면 종은 어때요? 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나 사나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 해놓고 나중에 보면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요. 뭐 했어 그러면? 아유 핑계를 대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아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안 해놨으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무시하는 생각이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고 또 그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주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되죠. 우리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니느웨 성을 보면 그 니느웨 성에 누가 등장하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 싫어요. 니느웨 싫어요. 니느웨 백성들은요 멸망받아 마땅해요. 그리고 어디로 고집 부리고 갔어요?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지 않는구나. 네 멋대로 하는구나. 하나님 풍랑을 예비하시죠. 결국 그 풍랑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요나가 배 밖으로 던짐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저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회심하고 니느웨로 향하죠. 여러분 종들이요 말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래놓고 행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에요? 배반. 하나님의 말씀에 배도. 그 말씀의 역행. 결국은 무엇이에요? 불순종.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바꿔야죠. 그것이 가장 참종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종은 말로만 해놓고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인데, 그럼 반대로 참된 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준 참스러운 종은 어떤 자일까요? 늘 겸손하고 주인의 말씀을 존중하고 제 생각 제 고집을 버리고 늘 정말 참된 생각을 하며 기회를 보아서 겸손하게 주인이셔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제안하고 그것을 주인의 뜻을 잘 또 다시 한번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이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 그랬어요? 얼음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종은 늘 충성하되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종, 참종이 됩시다. 말로만 그냥 듣고 예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행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늘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언어에 조급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언어는 이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막 급하게 막 나간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가 조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급해서 말이 먼저 나간다. 그런 자는 어때요?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그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이 적으면 중간치 간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막 조급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말부터 툭툭 해내고 나면은 어때요? 결국은 실수가 일어나는데 어떤 실수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 되지 않는 사고되지 않는 말을 함으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편견, 잘못된 느낌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사람도 잃어요. 말의 실수 빠르면은요 재산도 잃어요. 사람도 잃어요. 목숨도 잃어요. 여러분 말로다가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만 잘해도 말만 지혜롭게 잘해도 죽을 목숨이 돼 산 목숨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말이 조급하여 이 마음에서 막 되는 대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종이 말만 해볼고 대답 안 하는 것도 귀하지 않지요. 또 그런데 말에 있어서 또 말이 앞서는 자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때 앞서는 것이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 아니면 듣지를 않는 사람 그리고 그냥 급해가지고 자기 말을 팍 해버리고 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떠면 칼로 찌른 것 같이 그냥 콕콕 찔러버려요. 피가 그냥 절절절 나는데
그러나 지혜로운 자 어때요? 오히려 그 정말 상처난 데를 싹 닦아주고 약을 발라서 치료해주는 양약과 같다는 거지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이 셋째 혀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또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빨리 노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뭐예요? 맨 처음에 이 인상이겠죠. 그냥 벌게지고 그다음에 입으로 그냥 막 되는 대로 짓거려야 돼요. 화가 나서 그 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 결국은 이런 자들은 어때요?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잘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면 좋은데 얘기하기도 전에 막 얘기해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듣는 거를 잘 들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면요 저 사람들은 실수해요. 그거 아닌데요 소리 당장 나오거든요. 점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답답해서 왔단 말이에요. 보통 오면은 딱 복채를 주고 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왔어?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그걸 안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탁 이제 넘겨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충은 그러게 무엇 때문에 왔어? 물어보기도 전에 아휴 내가요 이래가지고 답답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느낌이 싹 나와요. 아 남편 문제겠구나. 아 자식 문제겠구나. 아 재산 문제겠구나. 아 건강 문제겠구나. 아 여러 가지로 다 막 막혀 있구나. 아 불안하구나. 요 딱 그런 거거든요. 딱 그거예요. 사단이가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단의 얽매여 있는 자들은 사단의 속성을 잘 아니까 사단이 갖다 주는 답답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탁 후려치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악영에 의해서 주는 그 간교한 술책 그걸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내놓으면 용하다고 그냥 지가 얘기한 거는 생각도 안 해. 아마 그거 녹음해놓고 들으면은 분명히 제 입에서 다 나왔어요. 남편이 어땠고 내 자식이 어땠고 이게 불안하고 이게 어렵고 이게 힘들다고. 그냥 거기에 대한 결론만 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저기 부적 하나 새겨. 부적 하나 만들어줄게. 남편은 얼마짜리고 자식은 얼마짜리야. 아유 안 되겠네. 이건 부적만 갖고 안 돼. 부적하고 푸닥거리 해. 그다음에 푸닥거리 아유 이것만 가지도 안 돼. 거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큰 구슬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다가요. 이게 이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사탄은요 그런 식으로요 딱 올가매요. 하나님의 종들과 이 세상의 이 마귀의 종들을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딱 생기면요 우리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부귀와 영혼도 주님의 손에 있고 복의 근원 강림하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어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들을 의지하겠어요?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이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은 언어에 있어서 정말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묵시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그 확신을 받다 보니까 능력도 생겨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요. 잠언서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발이 급한 것과 이 말이 급하게 나오는 것과 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언어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두어서
이전에는 내 뜻, 내 주장으로 행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늘 대답을 할 말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말을 아끼라고 하시죠. 그 잠언서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요 깊이 생각한대요. 그리고 말을 한대요. 그런데 악인은요 말을 막 쏟아낸대요. 저와 여러분 의인에 속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지혜롭고 선하며 아름답고 덕을 끼치고 소용되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한 그 내가 받은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입술에 권위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는 또한 성내기는 더더욱 더디하는 가장 진실하고 의로와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언어에 있어서 조급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늘 깊이 신중한 삶을 살길 또한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임하셔서 늘 방자히 행하는 자가 아니라 신중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 참된 종으로서 겸손하게 그 뜻을 준행하는 지혜로운 아버지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참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자들,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조급함이나 아버지의 혀에 권세를 허락하셔서 혹여라도 그 언어로 인하여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여, 인애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